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이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오늘 그 이스라엘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을 이스라엘과 또 헬라인이라고 가나안인이라고 차별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또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한 조건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과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빚지고 살아보셨나요? 빚지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무게가 짓눌립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갚아야 할 그 모든 부채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라에서도 이 개인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채무를 해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자유를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의 기쁨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조건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의 조건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권리입니다. 권리.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포도원 농장의 그 일꾼들이 일할 자리가 없었던 실업자들이었다니까요. 하루 품삯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농장이 없어서 누가 날 좀 일 시켜주는 데가 없나? 그렇게 그 사람을 기다리는 노동시장에 하루 일꾼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라고 내가 삭슬 주겠노라고. 그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일꾼이 그 농장에 들어가서 은혜를 망각해요. 언제요? 비교하고 나의 권리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과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9시부터 일해서 9시간 일해서 하루 품삯 주겠다고 약속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비교합니다. 내 행복을, 기쁨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은혜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은혜의 그 자리로, 자격으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은혜의 조건은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5,000명이 또 4,000명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그때에 그 조그만 도시락 한 사람 1인분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라 했을 때 그 이야기의 핵심이 또 하나 무엇이냐면 남은 광주리를 기억하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 자기 딸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께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 거절감을 극복하는 데는 이 여인의 삶이 적어도 유대인에게는 이 거절감으로 살았을 인생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근데 이 여인이 너무 따라오면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할 정도예요. 아, 주님, 저 여자 쫓아낼까요?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그냥 계속 따라와서 그냥 칭얼대는지,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대본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 내 딸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넌 자격 없는 자야. 나는 너를 지금 상대할 시간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돼.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때이죠. 제가 오늘도 욥기를 묵상하고 오늘 강단에 올라왔는데 오늘 소발이 두 번째 대답을 하는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이 소발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 소발이 이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하니까 하나님, 난 정말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계속 외치니까 이 친구들이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 욥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얘기들이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다. 너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데 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죠. 우리는 욥 같지도 않습니다. 욥은 완벽한 의인이었어요. 허물이 없을 정도였어요. 의로운 의인이었어요. 어떻게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까? 근데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자 그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해봐.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욥이요, 그 소리를 듣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고난, 자기 자식들이 죽은 고난, 자기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이야기보다 더 힘든 게 정말 친한 친구들이 멀리서 위로하러 와서 위로가 아니라 그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때를 다 보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뻗는데 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여인의 간절한 상태와 부르짖음을 한 번 더 낙심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마 이 대본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윙크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왔노라. 양에게 왔노라. 내가 너 만날 시간이 없다. 거절하신 거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또 윙크하시는 눈짓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에게 왔다 그러고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존심 상하죠.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에이 내가 진짜 이러면서 A씨 그리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술 더 뜹니다. 나 개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대답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 여인을 축복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지금 다 나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셔서 다 은혜 아래 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게 설계였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나오는 자나 교회 나오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접붙이시는 능력이 탁월하셔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요한이 이야기하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에 마지막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자격이 없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 세 번째가 진짜 그 조건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거절하신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